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림과 소망. 기다림과 소망. 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게 아시죠? 네, 주님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온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절기명절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치와 전통을 심어줍니다. 삶의 참 교육 등을 허락하여 줍니다. 기독교 명절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보편화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쳐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탄절일 겁니다. 한 해 마지막인 12월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2월 마지막 한 달을 정리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길가에서는 캐롤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탄절 분위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보다는 백화점이나 관광지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의미보다는 화려한 패키지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아직 교회나 성도들이 대강절,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 대강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과연 나는 주님한테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의미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대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화려한 것을 추구했고 아름다운 것을 꾸미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마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관심과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성탄의 본질을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오늘까지도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탄절을 맞이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오늘 성탄절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대강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의 의미를 한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성탄절 4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주입니다. 이 절기에는 2021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구체적인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순간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 성육신하신 아기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탄생하신 이야기 기초에서 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속에서 대강절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내 아들을 낳아 강포에 쌓아서 구유에 두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요번에 잠잘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들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에 보니까 사관에 없는 이유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영안방에 미어 터져서 예수님이 영안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 인간들이 지금 자신들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방이 없었더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호적하러 가려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당화시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의 편의주의, 나 자신의 이기주의, 너라는 형편과 처지에서 나는 당신과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이기주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나도 어쩌면 내 형편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라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일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자신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헛간에 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해요. 지금 아기를 낳는 산모가 밖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는지 안 봐졌는지 어떻든 간에 그 첫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렸는데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면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늘 내 형편에 장사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내 형편에 일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내 형편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자신의 합리화로 이야기하지 주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일이 내 삶의 가치관의 첫 번째로 두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연약한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결과와 장님된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의 큰 소식을 듣지 못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바로 목자들에게,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하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기쁨을 간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관에서 잠을 잤지만 깨어 있었잖아요. 이 목자들은 당신들의 약물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 당시 잠자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됐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깨어있어라. 잠을 자도 주님을 향해 깨어있어라. 네가 일을 하여도 주님을 향해 깨어있어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모든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행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의미 없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가더라도 하고 나서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괴롭다 하죠. 근데 여러분이 깨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천한 일이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기뻐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생겨요.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시켜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그 의미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축제로 아름다운 명절로 지켜져야 됩니다. 물론 베들레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제안하고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면서 축하하고 성탄의 전통을 여러분 이어나가는 것을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뭐 저렇게 보내라고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축하마저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한 번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경험 속에서 알게 되잖아요. 성탄절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거기 가면은 옛날에 사탕이 귀할 때 사탕을 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사탕 먹으러 갔잖아요. 그냥 놀러 갔어요.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 아무 관계도 없어요. 친구 따라간 거죠. 저도 그렇게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사탕 먹고 노래 가르쳐 주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그래고 중간 그 친구들끼리 옆에서 맨날 장난하고 선생님은 야, 영희야 좀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아, 네. 이러면서 또 놀더라도 아니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교회 다녔어. 그런데 내가 나이 먹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맨날 농땡이 까면서 말 안 듣고 있으면서 그래도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이 다 기억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어르신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도 금방 들어오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는 내가 막 까불고 장난하고 막 하더라도 선생님의 말을 다 들어. 다 기억해.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 내가 목사님을 찾아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옆에 있는 친구 뒤통수나 때리고 옆에 있는 뭐 하나 그거 보고 맨날 그러고 장난하면서 예배를 들었지 단 한 번 정신 차려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찬양을 다 알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절의 그 의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 정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래도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갔다는 것이 나중에 기억되다 보니까 교회 문 두드리기가 훨씬 쉬워져요. 나이 들어서 교회 문 처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렸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 한번 끌려갔더니 나이 먹어서 교회 문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도 정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만 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 만물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백성들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당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목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게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고 평안을 이루는 성육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대강절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육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 구유에 누워있는 딸이나 아들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정말 대강절의 뜻을 의미적으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구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가 내 주변에 있는지 그러한 할아버지가 있는지 할머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난곡중앙교회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인중에 가서 화투 쳐봤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이번 성탄절까지 살아있는지 건강은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몸소 먼저 전화를 하고 찾아보고 때로는 작은 사탕이나 빵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가 있는지 노인정서 화투 치던 그 할아버지는 잘 있는지 할머니는 잘 있는지 그런 분들에게 전화해서 연약하다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서 찾아가서 물어나면서 건강했구나 감사하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대강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인들과 노약자들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참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어려운 참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혹 이들 중에 내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만 우리 교인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할머니가 배를 고른 분이 없는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아름다운 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는 대강절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의 의미 하나님의 일의 의미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재림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다못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해피한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나로 사로잡혀 너를 보지 못하는 성욕신의 시련을 방해해온 내 자신을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이 교만한 신앙,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교인들 삶 속에서, 목사들 삶 속에서 너무나 많아요. 나만 알고 상대방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 실수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나로 인해서, 이 성탄절에는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과 친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분들을 한번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그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화를 냈어. 그렇게 내가 자네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잘못했다고 고백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개도 못하고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화합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먼저 화합을 이루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실천 나눔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을 나눔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눈다, 사랑한다, 섬긴다, 나눈다, 섬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성격적 말은 여러분 목으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여러분이 피땀 어린 그 열심 속에서 이득한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뿌려서 모았던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받은 것을 내가 먹는 것 조금 남았으니까 이웃 할머니한테 주는 걸 이걸 나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돼요. 뭐 없으면은 있으면 나누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하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가장 좋은 것, 내 몫으로 남아있는 것, 내 목으로 있는 것을 띄어서 주는 것이 사랑과 나눔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과 삶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안 쓰고 내가 안 쓰고 내가 저금하고 내가 정말 이거 누구보다도 준비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진리 안에 감사가 되고 자유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정말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여러분 이런 말 다 할 줄 알잖아, 그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네 마디만 잘하면 서울대 개념의 박사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맨날 손자나 다른 분들은 할머니는 뭐야 그러지, 만약 우리 할머니가 나만 만나면 아이고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만약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 손자가 커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 만나면 맨날 사랑해 축복해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 손자가 나중에 컸을 때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나는 그때 소망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가장 훌륭한 나의 어른이셨고 내 인생의 멘토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교회에 오셔서 서로에게 말할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나는 은혜가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실코리 봉사단처럼 살맛이 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면 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탄의 의미가,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회개와 빛의 촛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이루고,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고 구유에 누인 사람으로 나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회개와 빛을 비추는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로 또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회개하면서 화해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 물질의 공급, 병든 자의 치료, 필요의 모든 물건 제공,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1년 동안 우리 박 집사님한테 미안해 그러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선물을 사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트리가 없잖아, 그죠? 트리 앞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김 집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여기다 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내가 김 집사님, 권사님한테 잘못했고 미안한 것이 있다면 조그만 선물 하나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양말 한 켤이라도 포장을 해서 이름을 써서 이 트리 밑에다 놔두면, 그것을 놔두면 쌓인 다음에 성탄절 날 마지막 예배 끝나고 거기에 나온 선물 이름이 만약에 김 집사님이면 김 집사님 거 다 나눠주는 그런 화해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급한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괜히 또 집문서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간단하게 가장 아름다운 뭐 손수건, 양말 뭐 이런 거 간단한 것 하나라도 그렇게 내가 화해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성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또 다른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자를 정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도 어떤 연약한 지체, 우리 교회 중에서 있어도 좋고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화해를 이룰 것인지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번 대강절은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주일은 회개의 빛 촛불입니다. 첫날은 첫 주일은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일은 촛불을 2개 켭니다. 회개의 빛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개인별로 정말 어려운 이웃과 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죠. 이것은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던 그런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았고 내 자신의 합리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던 그 모습을 벌어버리고 이제는 내 주변에서 그분이 예수님같이 구유에 누우신 분이 지금 예수님처럼 골방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번 주일에 만약 우리가 찾는 구유, 너 같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가 있다면 이제는 이번 성탄절에는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야, 이번 성탄절에는 한번 교회에 가보자. 옛날에는 사탕목을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날 한번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성탄절에 한번 참여해보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대강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강제적으로 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이분이 내가 그냥 옆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이 느끼는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저 모습 속에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목적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세상과 화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강절의 참 의미입니다. 성탄절 감사와 환희의 촛불 축제는 구유에 누웠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너, 그리고 화해를 이루고 사람들의 아들, 딸의 인격된 것을 우리가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철저히 외면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에 감동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야 돼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주밀하게 살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강절과 성탄절은 올 1년을 마무리하는 교회의 절기라기보다는 교회력을 새로이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성탄절은 그냥 하나님의 절기로 있어서 우리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과 감격을 주었으므로 다시 한번 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성탄의 의미, 대강절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절기로 교회에 갇혀있기보다는 절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기뻐 살 수 있는 계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12월 계절 또 이 절기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야 성탄절 그냥 교회 가는 거잖아.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것에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 한 분 있으면 끝나잖아. 그죠? 부모님 있는데 집 사달라고 하는 애 없잖아요. 내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엄마 나 엄마를 못 살겠어. 나 집 사주는 놈 하나도 없어. 엄마 나 자동차 한 대 사줘.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다 끝나. 엄마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돼. 아멘.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해야 돼. 아멘. 그분 한 분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독사랑 장난을 치는데요. 그래도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는 이런 엉터리없는 세상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자유와 어떤 상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은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구주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함과 해가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음을 오늘 대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강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화해를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고 사랑을 증가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진정으로 나눠주면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대강절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